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가면 성탄절입니다. 원래 초가 5개가 되어서 대림절 이제 네 개가 펴지고 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개가 펴졌으니까 다음 주일은 뭐겠어요? 성탄절입니다. 네, 원래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저 천국을 나를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의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영광을 여드립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름이죠. 마리아는 헬라어로 하면 마리아고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들어보셨나요? 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습니다. 근데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여섯째 달, 무슨 여섯째 달 말이란 말인가? 우리가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등장을 하는가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가문으로 보면 굉장한 가문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있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형, 제사장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제사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가문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대로 충성을 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가정에 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려진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굉장히 그 세상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던 그러한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7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대요? 잉태를 못하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는 어때요? 많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믿음이 좋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다는 건 엘리사벳이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이어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다 자타가 공인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도 한 가정이 자식이 없다는 건 대가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약에 속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사랑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뭘 해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이번 제사는 당신 차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가랴 차례가 돼서 제사를 집례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뚝 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서 무서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냐 그게 천사였어요.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너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너희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도 기뻐한다 그래요.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떤 요한이 됩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온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는 것을 이미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아,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마누라 나이가 몇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율례를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았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한이 공공해서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한테 내가 늙고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은 언제예요? 천사가 얘기한 날이 오면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떨어지기 하면서 이렇게 이 사가랴 입이 딱 봉해져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진짜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그러면서 몇 달 동안 5달이 되었다. 벌써 5달이 되었다. 그리고 26절에 6째 달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6달이 어떤 6달인지 이해가세요? 어떤 6째 달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이 말이에요. 그 달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똑같이 사가랴에게 갔던 그 가브리엘이 이제는 누구한테 왔어요?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느냐?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대에 그 조상 윗대부터 제사장이었던 가문이에요. 굉장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이 살던 동네지만은 아주 시골, 지금은 민속촌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주 시골 동네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사람 쓸만한 사람이 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나사렛을 아주 무시했던 그러한 동네에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셨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살든 내 모습이 어떻든 이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찜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러한 처녀다.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왕의 자손이죠. 네, 다윗의 계보.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족의 후손 요셉에게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죠. 약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혼을 해도 뭐 파혼을 하기도 하고 약혼은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절차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요즘은 많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약혼이 결혼하고 거의 같아요. 이미 약혼하면 정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약혼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결혼할 수가 있고 우리 여자의 나이가 12살이 성년이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마리아가 어쨌든 10대라는 거예요.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대의 이 어린 아가씨에게 천사가 찾아갔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는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의 것들을. 그 말을 할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가 은혜를 입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유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아직까지 남자하고 관계도 한번 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가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 관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미 젊을 때부터 불임이었고 늘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었다, 6달이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3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니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아멘.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애기 불임한 여자에게 태문을 열어서 임신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무슨 일이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은 영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하고의 관계가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도 굉장한 것 같아요. 마리아의 믿음 대단해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얼마나 기분 좋게 떠나갔겠어요. 나는 안 돼요 이러면 천사가 하나님한테 보고하러 가서도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 딴 사람을 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물론 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또 쓰시겠죠. 예.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예.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졌어요. 어때요? 이제 불과 10대예요. 10대. 이 10대의 처녀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 마리아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잉태했을 때부터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야 됐고, 또 거기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까지 도망을 갔어야 됐고, 그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나사렛까지 와서 그렇게 살면서 30살 이후에 공생애를 예수님이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까지 이 마리아가 다 보잖아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삶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구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존귀한, 가장 귀한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반수해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되고 또 나는 내 삶을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얼마나 내가 나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10대는 다 넘었었어요. 이미 50, 60, 80, 그죠? 70. 그렇다면 나와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마리아는 10대에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도 나 한 사람의 역사를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 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역사가 써가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늘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할 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시의회 의장도 하시고 또 시장도 출마하셨던 분하고 이제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그분을 많이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이제 그분도 굉장히 죄송해했어요. 아유, 제가 시장까지 출마했으면서 우리 교회 이쪽에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굉장히 미안해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사립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퇴직을 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아유, 사립학교에서 교장이 되기는 재단에 관계된 이런 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데 목사님이면서 사모의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계산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죠. 너무 죄송하게도 저는 목사 일을 하느라고 사모 일을 한 게 없다고. 제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모, 선생의 사모로 또 이제 교장의 사모로의 일을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재단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했지 제가 밑에 가서 비빈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의 사람은 다 비벼서 그 지체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퇴직하기 전에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음료수하고 빵을 한번 갖다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거 하는 게 별로 사실은 제가 몸에 배어있지가 않아요. 남한테 아부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서 진짜 혼자서 생활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아이들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격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으로 바로 서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먹고 살기는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도 이제 먼저는 우리 교회 속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역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찾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뭐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쉽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게 하는 영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인도해 와도 막 머리가 아프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이렇게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머리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동안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에요. 네. 머리 아프고 잠 오고 이런 거는요. 내 속에 귀신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의 자녀까지 오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쨌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네.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그 복음화 전도 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고구마 전도를 했어요. 고구마를 갖다 주고 고구마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고구마를 삶을 때 이건 아니건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한번 찔러보잖아요. 찔러보면 안 들어가면 또 다시 이따가 또 찔러보고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교회가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아니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 하면 발짝 뛰는데 또 하면 또 찌른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3번 정도 만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얘기 할 거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잖아요. 또 뭔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쪽에 오니까 남녀호랭경교가 벌써 50년 이상 이 지역에 토착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남녀호랭경교를 무너뜨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동막에 아주 이게 대장이 또 와서 그 집에서 다 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이 이사 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영혼들을 놓고 고재수 씨라든지 저 이발소의 그 어르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가면 그 어르신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입사하고 가니까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면서 막 앉는 싶었는데 눈을 막 꼬리면서 자네가 목사님을 나한테 데리고 올 수 있어? 막 이러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남녀호랭경고 하는 줄 알면서 나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제가 가지고 가는 물품도 막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가잖아요. 가니까 지금은 물품도 받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찔러야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이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래서 내 삶의 역사를 믿음으로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교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농토와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